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고 청년들이 좀 이제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계속해서 후도자분들이 참석해서 오늘 특별히 전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하필 또 후도자분이 안 참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들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돌려보니까 아무 사람도 없어서 그냥 들판에 양들이 있는 걸 보고 거기다가 이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그때 좀 술을 좀 먹고 그 들판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누가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나중에 믿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아무튼 참석하신 분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은 일단은 짧기 때문에 다 같은 목소리로 잘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을 내가 사람을 생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조금 뒤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어디 이스라엘의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배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그래도 쉬울 텐데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뭐 갈릴리이면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지도가 있는데 제일 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합니다. 그 호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다로 이렇게 육지 안에 있는 호수, 엄밀하게 보면 이제 호수일 수가 있는데 그게 하도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긴네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갈릴리 지역 그 바다 이름이 이제 긴네렛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긴네렛이라는 말이 하프, 이 수금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호수가 이렇게 하프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그 하프처럼 생긴 이 긴네렛 바다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부터 보면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이제 소금 그 농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그 지역이 갈릴리에 있는 그 동북 쪽에 있는 그 평야 지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간 이 평야 지대가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 평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뷰티튜드가 팔복산이라고 팔복을 마태복음에 그 팔복을 말씀한 그 팔복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이 배가 지금 이스라엘 거기 이제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나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깁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물을 이제 잡다가 보면은 뭐 돌멩이라든가 이런 거를 걸려서 찢어지거나 그런 것은 다시 깃기도 하고 또는 뭐 이물질 같은 거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걸 이제 걸려내기도 하고 그렇게 수선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가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는 시몬,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그 배를 이제 두 대 중에 하나 그 베드로의 배를 이제 그 육지에 이렇게 되면서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기를 청하고 예수님께서 거기 배에 이제 오르셔서 앉으셔서 이제 그 청중들은 이 바닷가에 이렇게 서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제 거기 아마 그 지역이 여기에 그 타브가일 거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마 여기 지역이라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원래 아람어는 이제 타브가 지역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헵타페곤이라는 이제 7개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지역에서 나중에 부활하셔서도 이제 그 여기에 바닷가에서 그 고기를 이제 숯불에 구우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그 수익권을 인정한 그 수익권 기념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은 그 2000년 전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했던 그런 이제 자취를 느끼는 그런 그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잘 계획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런 성지순례를 하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본문에 생략이 되어 있고 일단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하니까 시몬이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밤새도록 이제 허탕을 치고 이제는 그물을 기우면 그 이제 수선하면서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음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갈릴리 호수에 보통 이제 이런 고기가 나는데 이것이 일명 이제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식당에 가면은 이 베드로 고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는 뭐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낚으리라는 말을 이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니 나를 뭐 낚으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 단어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단어인데 그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그 뭐 영어라든가 한글 단어가 척등한 게 이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취하리라 또는 뭐 낚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원어를 보면은 산채로 생포하리라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산채로 생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고기를 살려서 이 좋은 그런 깨끗한 그 물에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는 내가 사람을 산채로 생포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그 베드로의 그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 배경은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기를 그냥 낚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 산채로 생포하리라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구출해서 좋은 그런 깨끗한 물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이 온 우주를 바꾸어서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뭐 전에 오늘은 참석하셨는지 제가 마스크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참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은 뭐 보통 자기가 이렇게 내키어서 참석하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죠. 뭐 친척이나 또는 뭐 그 다른 친구나 이웃의 그런 그 강권하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억지로 나오셨던 그 자발적으로 나오셨던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왜냐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그런 위치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1절에 보면은 이제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많은 무리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바다 조금 이제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하고 청중들이 그 바닷가에 있으면은 아주 효과적인 그런 그 강대상도 준비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어부들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죠. 5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이제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싣고 나서 그물을 기우면서 고기는 안 잡히고 웬 그런 그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쓰레기만 그 그물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이 그물을 이제 씻는다는 것은 오늘은 이제 뭐 더 이상 그 해도 이제 돋았으니까 기회도 없어서 이제 그 그물을 이제 수선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몬 그 배가 2대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이제 그 띄우게 하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에 올랐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너무 피곤한데 그냥 다른 사람의 배를 타시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그 순간에 말씀해 보면은 뭐 별로 이렇게 그 거부했다는 그런 말이 없이 순순하게 응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는 것을 사양했더라면은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 직장에서 보면 이제 야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 밤에 야근을 하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망설이고 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뭐 강군에서 나왔기는 나왔는데 한 5분 정도 말씀 들어보고 별로 들을 가치가 없다면 중간에 살짝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아침 그 밥도 못 먹고 와서 이 말씀 끝나고 뭐 소그룹도 모인다는 그런 광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예찬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9월부터 이제 예찬할 예정인데 아무튼 이 자매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정말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예찬이 바로 이제 교회를 지탱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봉사인 것을 생각하면서 더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이제 기꺼이 예찬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또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또 상급이 풍성하게 있기를 또 분명하게 그렇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그 배웠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 있는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베드로 시몬의 그 장모님이 중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 집을 방문하셔서 그 열병을 치료했던 그런 사건을 앞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즉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 가는 그런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 선생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고 배에 오르셔서 이제 호숫가에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강대상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말씀드렸듯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판을 거닐다가 뭐 즉석에서 그런 그 장면을 이제 그 사용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나 또 꽃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나가는 새를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이러한 새들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새를 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풀이 있으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런 모든 이 것들보다 더 귀하니까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바닷가에 가서 이런 또 고기를 보면은 또 헬라인들이 이 기적을 요구했을 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한 중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거짓 없는 그런 말씀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깊은 데는 고기가 있지 않고 주로 이제 그 이 가에 뭐 숨을 곳이 많은 뭐 풀이 있다든가 바위 틈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알을 낳기도 하고 이제 그 천적에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깊은 바다 가운데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정설인 것이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이에 반해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이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그런 상황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이 물고기 잡는 한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이 더 많은 경험과 그런 축적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이 고기가 있을 만한 데는 다 이제 그 고기를 그 그물을 던져 봤지만은 허탕이었죠. 이 시간도 지금 고기를 잡을 그런 시간도 아니죠. 이제 해가 이미 돋았기 때문에 이제 고기 잡을 그런 시간도 아니고 이 장소도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고기 잡을 그런 장소도 이 허무맹랑하고 또 이 베테랑 어부인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목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탕도 치고 그물을 씻어서 접어뒀는데 또 허탕을 치라고요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뭐 시간이라든가 장소 또 내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건 도저히 아니지만은 내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거는 전혀 아니지만은 내가 배워온 이런 그 어부의 지식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지금과 같은 불행을 겪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경험, 또 자기가 가진 이 지식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또 자기 생각만이, 이 자기 지식만이 옳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역사를 아득히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 최초의 조상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동상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이 임의라는 말은 내 마음껏 먹어도 된다. 네 자유대로 먹어야 된다. 말하자면은 이 뭐 모든 그런 그 열매에 대해서 내가 배 터지도록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자유를, 무한하신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은 단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그것을 가지고 왜 이러한 것을 금하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뱀으로 위장한 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되었죠. 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선악을 알아야지 잘 이렇게 처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무슨 그게 문제인가?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명해진 것인데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과 악의 이 절대적인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 판단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도 이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또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이 이 같은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존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지존이라는 말은 이제 지극할지, 이제 가장 높은 지자죠. 지극할 지자에다가 존귀할 존. 그래서 지존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걸 갖다가 요즘 특히 이제 신세대들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더라고요. 뭐 농구 조금만 잘하면 야, 쟤 지존이다, 지존. 뭐 심지어 뭐 게임만 뭐 잘하면 와, 지존 뭐 그러면서 이제 지존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시편 83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자기 생각이 그 기준이 되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저거 그냥 나쁜 거야.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그냥 그거를 주장하면서 이 싸움도 일어나고 또 국가적인 그런 전쟁도 일어나게 된 인류의 모든 그런 이 불행의 그 씨앗이 바로 자기 기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내팽개치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 자기 경험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서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이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인간의 그 자기의 모든 그 생각과 자기의 모든 그런 그 지식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버린 것이죠. 또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 생각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떠난 이 모든 것이 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부르실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바로 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던 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이제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그 친구의 또 동료들에게 와서 그 친구의 도움이 아니면은 다 그 고기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밤새도록 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아마 베드로가 자기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 본 경험은 아마 이때가 처음일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습니까? 선생님, 오늘 내 일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뭐 한솥 매운탕 끓여서 이웃들과 다 같이 먹겠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은 8절에 주여, 이제 베드로는 선생님이 아닌 이 주여, 이 큐리오스, 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반응은 참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죠.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아는데 수능에는 이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그런 이제 수능 문제가 나옵니다. 올 수능 문제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인심난측이라고 부르죠. 사람인 마음심 어려울 난 제일 측.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게 한자로 사자성어로 하면은 인심 이제 난측이라고 그러죠. 이 한 길이 보통 이제 사람의 키 정도로 해서 한 길이 한 2m 정도, 이제 사람 뭐 그 정도 잡으면 한 길이 2m니까 10길이면은 20m 정도 되죠. 그래서 뭐 20m 그 바닷속도 사실은 알 수 없는데 그 10길 물속은 뭐 어떻게 해서 물이 맑거나 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이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이렇게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10길 물속 10길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 아주 그 깊은 곳에도 뭐가 있는지 주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이 한 뼘 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아시는 것이죠. 내 모든 과거, 또 내 모든 생각, 또 내 마음 가운데 꼭꼭 숨겨둔 그런 비밀을 꿰뚫어 보시는 분.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다. 그런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바다 가서 낚시를 던지면은 고기 한 마리가 물려서 올라올 텐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은 그 동전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세무서에 갖다 내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낚시를 했을 때 그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을 갖다가 세무서에 갖다 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기의 물길도 아시고 또 그 고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아시는 그런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현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 한국 속담을 알았으면은 혹시라도 아마 망설였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 바다 열길 물속은 알지만은 한국 속담에 보면은 한길 되는 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속담대로 모르실 거야. 그렇게 아마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순간에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단순한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외모만 번지르르 하면은 또 학벌이 뛰어나면 또 권력이 있으면은 또 재물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그런 우리의 계획과 동기를 아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한 권은 이제 생명책, 또 한 권은 이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사람의 이 행위가 기록된 책들,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그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책이 아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록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만 해도 지금은 이 동영상 같은 거를 찍어서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장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 전만 해도 조금 이제 기능이 향상된 그 핸드폰으로 겨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장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한 기능이었는데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저장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있는 이 그 행위록에는 틀림없이 한 사람의 그 태어나서부터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런 모든 과정이 동영상으로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구글에서 그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 여기에다가 이제 기능을 넣어서 이제 쓰고 다니면은 어디를 갔는지 그게 다 이제 기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쓰고 싶지 않죠. 이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 저장하기를 저장되는 걸 원치 않을 때는 기능을 이제 꺼두겠죠. 이제 그런 이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이 기록된 이 행위록은 그 구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안경의 저장 장치보다도 더 이제 세밀하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죽기까지
어디를 갔는지 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이제 기록되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 더러운 그런 냄새라든가 악취 그런 것도 아마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그 냄새도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까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미소를 짓지만은 뒤돌아서서는 이제 뒤통수를 쳤던 그런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기록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숨을 곳이 없겠죠.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을 텐데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가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보좌 앞에 섬에 처음 땅과 하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이 이 완전한 이 허공 위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디에도 숨을 만한 그런 쥐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했던 그런 모든 행위의 그 동영상 또 그때 그 풍겼던 그런 그 악취의 장소로 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누구나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이러한 그 예수님 앞에 미리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죄가 우리를 이제 바람같이 몰아갈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악 때문에 바로 이 거짓의 아버지인 이 사단의 우리를 인질로 이제 잡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번 들어보신 분은 뭐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뭐 얼핏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생명이지 내 생명보다 값비싼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죠. 굳이 뭐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 price는 이제 가격 이런 거, priceless는 가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답을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의 죄가 가장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죄에 버금가는 그런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대가는 바로 생명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죄가 가장 비싼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의 목숨, 바로 우리 각자의 목숨, 바로 당신의 그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그 무서운 이 죄에 대한 이 요구가 바로 우리의 그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그런 대가로 영원한 이 멸망,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급박한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상영된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순환 그 영화를 보신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 감독이 이제 멜 깁슨이라는 그 분이 영화 감독인데 그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그리스도의 그 순환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영화들이 뭐 꽤 많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그것을 제작한다고 해야 그렇게 뭐 타산이 맞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멜 깁슨은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영화의 첫 시작이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이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영화를 보고 이제 많은 반감을 가졌죠.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이렇게 보거나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멜 깁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까? 이렇게 멜 깁슨에게 물었는데 이 멜 깁슨이 뭐라고 답변한 겁니까? 아니요. 당신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싹신 이 죽음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죄의 요구인 이 생명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 천하보다도 천하의 온 우주를 바꾸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말하면 이제 구속 이렇게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이제 단어 생각하면은 요즘에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그런 단어이겠죠. 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은 이제 한자로 이제 다른 것이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속은 이 구할 구자에다가 속은 이제 대가를 지불할 속자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구하다라는 말이 이제 구속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양민이 되게 한다 이런 같은 용어로 속량, 구속 또는 속량이 이제 같은 단어인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죄사함, 그 죄를 범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죄를 이제 사해준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그런 용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교회에 나오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의사분이 안 계신데 의사도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도 하시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직업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의사시고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을 불러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은 죄인을 찾으시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의사 앞에 가서 저는요 최고급 미백 화장품을 수년간 사용해서 피부가 이렇게 고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모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콧대도 높아요. 또 지능도 뛰어나서 인류대에 다니고요. 마음도 웬만큼 넓어서 사람들에게 잘 베푼 그런 신당도 가지고요.
또 쌀 한 가마보다 더 비싼 그런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질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의자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당장 이 사람 정신과에 일단 거쳐다가 와야 된다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의사 앞에 가서는 조금이라도 아픈 것을 오히려 과장해서 말해야 이 올바른 처방을 받고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 대상은 일단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깨닫고 아주 이 명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모든 증세를 털어놓지 않으면 능히 치료를 받지 못하지만은 그분 앞에 나는 이러이러한 그런 그 증세 때문에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능히 고치실 것입니다. 나는 이 참 진리를 모른 채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살아온 이 뇌가 나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온갖 더러운 곳에 시선이 끌려서 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내 눈길이 자동스럽게 이렇게 가는 이 내 눈이 뭔가는 이 초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이 온갖 그 쓰레기가 이 더러운 그 쓰레기가 있는 그런 곳에 그 더러운 악취도 마다하고 그런 곳에 자주 갔던 이 내 코가 뭔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사람 앞에서는 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서 이 악취가 지금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드러날까 그런 이 고민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손은 수시로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갖고 싶은 또 옆에 이웃이 뭐 나보다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또는 뭐 잘못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보다도 더 큰 그 좋은 그런 넓은 아파트에 사는 걸 보면은 내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내 배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 발은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그런 이 온 몸이 뭔가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주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 명의사이신 그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경험과 이 보잘것없는 자기 지식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뭐 시간이라든가 장소 아니면 내 경험을 봐도 내가 옳은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이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명의사이신 주님의 처방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으시고 거룩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세상에 참 잘난 사람들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참 성공해서 잘 나가는 그런 또 사람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밤낮 그 수고했어도 소득도 없는 그런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그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삼으신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에 참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와 같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참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참 소유한 이 생명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으셨사오니 그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이 닫힌 눈을 열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저희들의 눈이 점점 더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또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또 저희들의 경험 또 저희들의 지식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